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 절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같이. 잠언서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이순실 집사님 오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하응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까지요. 오늘 올지 말지 막 계획 중에 있다 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오늘 저희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같이 왔거든요. 이제는 막 운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바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조금 늦어서 오긴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랑 다 식사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식사도 못하고 그냥 뽕뽕이라고 하나요? 퐁퐁이라고 하나요? 그거 뜯어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이순실이고 지금은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이 제일 좋은 직업이 요리사입니다. 근데 요리사는 그냥 그런 거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사발을 까시던 뿌시던 까시던 뿌시던 안 넣던 단어죠. 거긴 설거지를 하다 하는 거를 북한에는 사발을 까시다고 이렇게 말해요. 사발을 뿌시다. 네, 사발을 부신다. 이렇게 닦는다. 이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일하면 최고로 좋은 직업이에요. 남자들이 최고로 좋은 직업은 운전수입니다. 운전수. 왜 그러냐면 굴러가는 소달구지라도 굴러가는 거 끌고 다니면 굶지 않고 살아요. 예, 이제 쭉 나오긴 하지만 교통이 다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그런 달구지 운전수라도 정말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3만 5천 명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운전수였습니다 했던 사람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집은 뭐 굶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떡, 김치, 냉면, 만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랜차이즈의 이런 그 본점으로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왔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섰는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한번 저랑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거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락원거리라고 하면요, 정말 멋있는 동네 같죠.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김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가 아니면 뭐 우리가 락원거리에서 살았어도 전기가 없었고 물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는 15층 아파트에서 7층 건물에서 살았는데도 전기가 없어서 늘 우리 집 화장실에는 물 한번 내려간 거 없고 수도꼭지가 주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지만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를 구경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공동 화장실하고 공동 수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새벽에 물 한 번 주고 저녁에 물을 한 번 줘요. 그러면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줄을 서서 바게트랑 넣고 대야 넣고 물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물을 한번 딱 틀게 되면 하루 종일 물이 이렇게 잠겼다 나오다 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늘 신누른 물이 팍팍팍팍 나와요. 그러면 이 물도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받아갖고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을 받아서 화장실에 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도 겨울에는 나올지 말지 하기 때문에 물을 길어다가 항상 놔두고 쌀을 씻고 또 뭐 야채를 씻고 그 모든 물들을 다 받아서 그 물들을 다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이제 화장실 쓰고 청소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목욕탕도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 목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이 없어요. 아무튼 평양에서 살았어도. 그래서 한때는
그 중국에서 나오는 도루래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내려놓고 걸어서 물을 길어서 얼려서 이제 먹었는데, 그 도루래가 나오기 전에는 평양 아파트에도 물찌개와 물동이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지금의 평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60년대 우리 어머님들이 사셨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보다 더 조금 후진적인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평양 시내에 물찌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지금은 창정거리, 문수거리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40층 막 아파트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런데 여기면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가? 예, 우리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 간부의 간부, 간부의 사돈의 8층 개벽다기까지 다 거기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 여기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역시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엘리베이터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저녁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락원거리의 그 아파트에는 15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물찌개 지고 보따리 지고 다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내가 살던 고향입니다. 이게 평양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평양이라고 하면 아주 막 이렇게 막 현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뭐 영화 찍는 그 세트장처럼 만들어 놓은 창녕거리, 문수거리 이런데 아주 좋은데 중심구역에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나가게 되면 항상 선생님들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은 좋은 교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평양시 방호사령부에서 공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장교기 때문에 그런 데를 살았고, 어머니가 군단장 요리사를 하다 보니까 잘 살았어요. 요리사는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살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황해북도 평산이라는 그 와현이라는 그 이군단 사령부로 이사 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자꾸 이동을 해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와 보니 얼마나 살기 좋은지요. 예, 평양에서 지방 사람들은 함부로 올라올 수가 없고, 또 그 지방 사람들은 올라 해도 여기는 특별하게 승인 번호가 없으면 여행증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평양에 가고 싶어, 말 자체로 예를 든다면 내가 서울에 누구 언니네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뭐 택시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평양에는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 친척의 신원조회.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동 분자가 있는가, 불량 분자가 있는가 다 검사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승인되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평생 한번 가보는 게 북한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만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예, 그래서 평양에서 다시 그 이군단 사령부 황해북도로 이사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개울마다 물이 철렁철렁 차 넘치고요, 집집마다 쫄장수도 있잖아요. 뽐뿌수도가 있고, 또 집 앞에 동네마다 우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 받아 먹기 때문에 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을 한다 안 한다, 목욕을 다 시골에 내려와서 목욕을 실컷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남자들이 개울에 가서 벌거벗고 막 목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목욕탕이 따로 없는 게 뭐냐면, 거기도 역시 지방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기 많은 거 정말 한국에 와서 이제 전기 갈 시간이, 정전 시간이 되어오는데 24시간 전기가 와요. 아무 데 가도, 공원에 가도, 화장실에 불 켜져 있고, 어디 가나 이 고속도로에 가도 자기 차가 눈깔 다 켜고 이렇게 가는데 왜 불을 켜져 있어요? 이게 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전기가. 예, 전기 그 소중함을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너무 풍요롭게 쓰기 때문에. 여기도 다 필요 없거든요. 목사님이거나 사모님이거나 우리 교인들이거나 요것만 알아보면 되는데, 이렇게 환란하게 이렇게 틀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북한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 오시면 목사님이 전기 다 끄실 거예요. 예, 그렇게 전기라는 것이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여자들은 밤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남자들이 하고 밤에는 여자들이 개울에 와서 목욕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게, 이불 빨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평양에 있을 땐 교육이 좋았다 그래서 나빴다 그랬어요. 엄청 좋은 교육. 왜 그러냐면 평양에서는 조금이라도 죄를 지게 되면 연자죄로 가족들을 몽땅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추방 갈까봐 아이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주는 게, 북한에서의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려서부터 잘하거라 잘하거라, 대통령이 되거라 변호사가 되거라, 이런 교육을 하지만 북한의 조기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 밥 먹을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가서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갔다가 다 또 고발해버려요. 고발. 서로 감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키워줬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한테 갖다 고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오도듣고 체계적으로 걸릴 만한 것들은 다 또 보고가 돼가지고 부모님들 끌어다가 확인하고 비판받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집에서 무슨 걸 먹었다,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거의 조기 교육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오니까 교육이 뭔가,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또 우리 어머니는 11명을 낳으셨어요. 공장문이 닫힐 때까지 난 게 11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는가.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그냥 애 생산하는 기계야. 지금 정말 모든 집의 애들이 7, 5, 6은 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를 안 낳는 거 보고요, 여기도 또 전기가 연관되어 있어요. 전기를 싹 다 꺼버리면 아이 빵빵 나요. 전기를 켜놔서 그래요. 전기를. 드라마 봐야지,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해야지, 언제 구들 농사해요? 전기를 꺼야지 농사가 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교육을 시작하는데, 어떤 교육인가? 도둑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엄마가. 야, 이게 여러분들은 상상 외일 거예요. 무슨 도둑질을 자식에게 하나.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남의 요만한 바늘 하나 꽁지 들고 와도 그러면 안 돼, 당장 가서 사과해, 뭐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저희들에게 11명을 낳으시면서 얻은 경험이 뭐냐면, 너희들이 군대 나가서 사람질을 하면서 살려면 도둑질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뼈심에 깊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대물림의 직업이 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농부면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사, 광부 뭐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군대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다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11명의 새끼들 군대 다 나가야 되니까 군대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들이 결국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뭐 운행 가서 털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지, 고추, 호박, 무, 배추 이렇게 뽑아오는 거, 그거부터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나갈 임박에 어떤 거를 가르쳐 주냐면, 나가서 살아있는 닭새끼, 병아리, 고양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것들을 훔쳐다가 밖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군용 밥통에다 놓고 끓여 먹는 방법까지. 비가 오게 되면 불을 못 피우잖아요. 그러나 불을 피우는 방법, 솥이 없어도 맨 땅에서 밥을 해먹는 방법까지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훔쳐가지고 올라간 것을 가지고 닭 잡아먹는 방법, 그 닭을 어떻게 해야지 소리 안 나게 잡히는가, 대가리 비틀어서 겨드랑이에서 싹 집어여면요 꼬꼬댁 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능 프로 찍을 때, 잘 살아보세 찍을 때 최수정 씨하고 닭 잡는 거를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닭 살아있는 걸 모가지 한 바퀴 삥 돌려갖고 겨드랑이에다 착 넣으니까 꾸룩꾸룩꾸룩 하다가 깨 하고 죽어요. 소리도 깨 소리도 못 지르고. 그거를 생토를 뽑아가지고 야생에서 먹는 방법들을 북한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최수정 씨한테 보여줬어요. 막 깜짝 놀라요. 무슨 여자들이 막 닭대가리 삶아서 뜯어먹고 있는 걸 보고요, 오, 북한 여자들 무서워 막 이럴 정도로. 그러나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생존 강육 양식을 배워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나가게 됐는데, 중학교 5학년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9년제였어요. 9년제. 그러니까 16살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셔도 알잖아요. 키도 크지, 순실이가 예쁘지, 늘씬하지. 지금 이 모습은 북한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내가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돼지로 변했어요. 아주 완전히 뚱땡이 돼지예요. 제가 지금 88kg 나가요. 예, 67년생인데 그런데 이만큼 유지하니까 지금도 일을 하죠. 대한민국 여성들 보세요. 88kg에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키가 170인데 몽땅 뭐 65kg, 뭐 55kg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말을 해도 집사님 맥이 없어요. 맥아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은 오직 먹고 영감에게 일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집사님 하고 막 찾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순실 집사님. 야, 맥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꽝꽝 먹고 꽝꽝 일하는데 한국 여성들은 도시락 싸우는 거 보면 요만한 비닐 그릇에 무슨 새싹이요, 뭐 배추 잎싹이요, 이런 거 가져와서 포크를 퍽퍽퍽퍽 먹고 나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또 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이고 이러다가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면 또 삐져가지고 가요. 안 한다고 가요. 야, 그런데 군대 나가기 전에는 엄청 예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군대를 나가서도 가정용이 좋지. 왜? 엄마, 아버지 빵빵하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쁘지, 키도 크지.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안 둬두고 2군단 사령부에서 조금 떨어진 개성. 예, 황해북도가 사령부고 여기서 70리길 걸어가면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시 장풍군 대덕산이 여기는 김부자들이 항상 와서 쌍안경으로 남조선을 시찰하는 그런 부대예요. 왜 거기 갔겠어요? 예쁘니까 갔죠. 예쁘다고 왜 말을 못해요? 예쁘니까 갔죠. 여기 나처럼 예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실이는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요, 아, 거기 부대 아이들도 키날이 다 요만한 거야. 왜 키들이 요만한가 봤더니 도둑질을 가르쳐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도둑놈이다 보니까 도둑질만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잘 먹고 나왔고, 도둑질을 가르쳐준 우리 부모님도 도둑질을 엄청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가? 군단장 요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소고기 한 점만 먹어도 잡아다 총살하는 그런 나라에서 군단장은 하루 세끼 소고기 육수에 소고기 수육만 쳐 드신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내 새끼들 먹여야지. 그 누가 먹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계속 훔쳐다가 우리 먹이면서, 그래서 입조심하라고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나가서 야, 우리 소고기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갖다 다 고발해요. 그러면 야, 너네 엄마가 고기 훔쳐왔지. 그러면 또 엄마까지 나까지 다 잡혀, 다 또 비판받는 무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창 자라는 나이에 아까 여기서 보셨죠? 아기들 막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막 율동하는 거 봤죠? 얼마나 키들이 커요. 아이들 꼬맹이는 꼬맹이고 큰 아이들은 크고. 잘 먹어서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잘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잘 먹었다 보니까 북한에서 남모르게 이렇게 남들보다 커진 거예요. 그래서 부대 나가니까 키도 크지 예쁘지 하니까 남자들이 또 가만 놔둬요. 나를 이 대덕산 초소 맨 꼭대기 올라가면 남조선 초소가 다 보여요. 이렇게. 예, 그 초소에 올려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그러면 남한 군인들이 이렇게 쌍안경으로 보면서 나를 따라본대요. 이렇게. 오, 저거 이순실이 왔구나. 내가 저 여자를 끝내 기어코 잡아가지고 결혼해야지 하고 탈력을 한대요. 근데 사실 11년 동안 그 부대에서 살았는데 11년 동안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서 내가 처음으로 접한 게 뭐냐면 남한 방송이에요. 자, 북한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따끔씩 뉴스로 접하는 북한의 아나운서 목소리 들으셨죠? 이춘희 목소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8 비난론 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한 방송은 어떻게 나오는가? 인민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게 막 목구멍까지 간질간질하고요. 겨드랑까지 막 간질간질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목소리를 맨날 이렇게 막 떠드는 방송만 듣다가 남한 초소 쪽으로 나와서 그 간질간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남조선 놈들도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다 알아듣고 쨍하고 했들라라면 무슨 해두가 쨍하고 해라 했더니 다 들으면서 여자의 일생 뭐 또 만났네요. 젊은 그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듣다 보니까 정말 2절, 3절, 10절까지 다 가사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벽마다 어떤 방송이 나오는가?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 주님, 아멘, 뭐 주여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일까? 주님이 뭘까? 예수님이 뭘까?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압니다.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몰라요. 종교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는 숨쉬고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의 대상이 제일 1순위가 바로 기독교를 믿었거나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자는 사돈의 팔순 개뼈따기까지 싹 뽑아가지고 다 처단을 해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어떻게 해버립니다. 이 복수의 사상 잔재가 남지 않도록 다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씨종자를 말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총살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때 그 사람들이 준거물 노트가 있어요. 목글자로 이렇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뭐 어쩌게 이런 것들을 본 증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들었던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저 말을 들으면 총살하던 그 방송인데 도대체 저게 뭐길래 총살을 했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귀를 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잘 몰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나의 모든 생활들을 쭉 기록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런 가사 같은 게 감동이 통하고 점점 빨려 들어가니까 눈물이 날 정도까지 이렇게 감동이 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까짓 거 11년 동안 제가 생활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간호장교 하면서 11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KBS 하는 것도 다 들었고 저것들은 저거 무슨 방송을 저렇게 웃으면서 벌쩍벌쩍하면서 할까 방송하면서 웃는 것도 참 신기했고 북한에는 절대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오직 정식해서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까지만 딱 들었는데 그래서 그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남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놓고 82년도에 16살에 군대를 나가서 84년도까지는 그래도 김일성 시대니까 인민군대 안에 밥도 식기에 이만큼씩 올라와서 밥 숟갈로 뜨면 밥이 무너져 내려올까봐 숟갈로 꾹꾹꾹꾹 누르면서 밥을 먹었고 쌀도 너무 좋아갖고 이 밥 숟갈에 쌀알이 묻어서 맹물, 국 같은 데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숟갈로 퍼먹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좋았을 때예요. 84년도까지. 근데 85년도가 딱 되니까 인민군대 안에 밥 식기가 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86년도 되니까 아주 한 개 부대에 그러니까 우리 간호중대에 쌀이 보름치가 들어오면 몇백 킬로가 달구지다 싶고 이렇게 쌀 후방부에서 들어오곤 해졌어요. 그런데 이 쌀 자체가 한 끼 출고가 되는 거예요. 끼별로. 오전 밥을 해야 되면 어저께 저녁 때 가서 후방부에 가서 쌀을 대야에다 요만큼씩 가지고 오면서 점점 식량 곤란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그 식량마저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상해가지고 산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산나물 채취를 해와라.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비나물, 그다음에 모루순, 뭐 고사리, 별거 다 뜯어다가 갖다 놓으면 다 개려가지고 삶아서 그냥 소금, 된장도 없어요. 소금 쳐가지고 꾹꾹꾹꾹 해갖고 그냥 뭐 분대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건더기라도 먹었어요. 일반 쩔병들은 건더기도 못 쳐먹고 버섯 쌀만 물이나 쳐먹고 이렇게 하면서 인민군대 안에 엄청난 영양실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군대 나오면 16살에 나왔던 그 남자애들이 35살 내지 30살에 집에 갑니다. 15년 정도씩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내일 당장 제대되는 사람들 신체 검사를 하고 바지를 뺏겨보면요. 똥구녕이 다 보여요. 이 골반이 쫙 뻘그러지고 구멍이 다 보여요. 똥구멍이 다 보여요. 이럴 정도로 뼈에 가죽만 씌운 군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전방입니다. 이것도 전방. 후방의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방 군인들이 내일 당장 돌격 앞으로 하면 제일 먼저 일선에서 나가야 되는 군인들이
영양 상태가 낮게 되니까 10년 돼야 될 군복무, 우리가 10년 장교를 있으면서 10년 동안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스톱이 돼버려갖고 1년, 남자들은 2년, 여자들은 1년 재복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했었죠. 키도 작고 영양 상태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1987년도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인민군대를 살려준 줄 압니까? 누굴 것 같아요? 김일성이? 절대 아닙니다. 남한에서 적재물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적재물자가 뭐냐면 큰 풍선에 삐라 한뭉태기는 목을 거, 입을 거 전부 이렇게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큰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초침시계를 해가지고 새벽에 남한에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전방이기 때문에 새벽에 날아오는 거 보고 앞에서 군부 서다 보면 이게 휙 하고 지나가요. 막 하룻밤에 7개, 6개씩은 우리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모부에서 저거를 쏴 떨거라 이래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황주, 사리원에서 평양까지 들어간대요.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물자들이 자주 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보낸 겁니까? 그랬더니 그 개성 부대하고 요 앞에 있는 남한 부대 기구대대라는 데서 보낸 거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산에 너무 많이 왔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주워 먹거나 뭐 훔쳐서 뭐 내려와서 뭐 끙끙거리면서 먹을까봐 북한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냐면 미제 침략자들이 뭐라고 썼대요? 미제 침략자들의 내가 잊어버렸네. 이거 좀 여기 있어. 생각나면 말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해서 보내면서 이거를 뜯어서 먹은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서 죽거나 뭐 만년필 뚜껑을 딱 열었는데 팍 하면서 흰 연기가 나면서 코로 들어가고 코피 팍 터지면서 죽거나, 그러니까 독극물과 독약 성분이 들어간 먹을 거라고 절대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면 떨궈서 아침 새벽에 기상해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요, 삐라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그 삐라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 한 교래 같이 모여서 통일을 이루고 같이 살자,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개놈들아, 니놈들 때문에 우리 못 살아.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달섬에 달려가서 너희들 대가리부터 다 쳐부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북한의 아이들의 교육은, 첫째 교육은 전쟁 관점으로 배워집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쟁을 해야 된다고 배워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남한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미제 원수들이라고 배워져요. 원수라고 배워주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꿈으로 저것들이 이 닫힌 문을 열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어주겠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닫힌 마음을 어떻게 열어보질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산에서 먹을 거를 딱 봤는데 초코파이가 있는 거예요. 오리온 아시죠? 오리온이 그때도 오더라고요. 그 오리온이라고 해서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뜯는데 그럴 때는 뜯는 걸 모르니까 발 딱 대고 나무 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묻으면 썩는다고 하니까 딱 열어보니까 새카만 동그란 게 있는 거예요. 새카만 거는 뭡니까? 썩은 겁니다. 북한은 초코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초코파이라는 것도 모르지만 초코라는 말도 모르는데 새카마니까 이 썩은 거, 이놈의 새끼들아 너네는 한민족 한 핏줄 한 결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래 이 썩은 것만 버리네, 이 비름을 개새끼들아 하면서 종갓나 새끼들 하면서 이걸 발로 비벼봤더니요, 안에서 노란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변한 게 아니야. 이게 뭐지? 냄새 맡으면 코가 썩으니까 이거를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내려가서 중대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개, 하여간 염소, 닭, 오리, 얘네들한테 다 뿌려줘 봤어요. 얘네들이 먹고 죽으면 우리 내장 싹 파고 얘네들 잡아먹으면 되거든. 대한민국에 소 무슨 병이네, 닭이 무슨 병 걸렸네 다 파묻잖아요.
안 죽어요. 그거 먹어도요. 그거 다 벨 다 따가지고 냉동해서 북한에 보내면 완전히 사람 살릴 거예요. 그거 왜 다 파묻어? 그거 다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하면 다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걔네들한테 먹여봤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일주일 가도 개들이랑 안 죽어요. 아, 이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독약이야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사탕은 달지요. 달게 사탕이에요. 꿀맛이잖아요. 그런데요, 쓴 사탕, 짠 사탕, 매운 사탕, 밥탄내 나는 사탕, 별난 사탕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독국물이구나.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커피 사탕, 소금 사탕, 무슨 사탕, 근데 포도알 사탕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초코파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달콤한 맛이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기껏 먹는 다음에 사카린 바가지다 한 바가지 풀어가지고 배고픈 아이들 한 바가지씩 퍼먹이면 배가 뻘렁 나와가지고 잠이 들었다가 밤새껏 문 열고 오줌 싸러 토방에서 오줌 잘잘잘잘 싸고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토방 앞에 강물이 흐를 정도로 오줌이 자박자박 그렇게 그것만 먹고 고기가 없으니까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만 먹어갖고 애들이 개구리만 보면 막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깍대기 쫙 뺏겨가지고 불 있으면 그거 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메뚜기도 나 엄청 먹었어. 몇십 마대 먹었을 거야. 메뚜기. 아우,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눈이 번쩍 튀는 게 진짜 이거를 왜 보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이제 말한 것처럼 북한에 굶는 상황들을 보고 도와주려고 보내준 건데 우리는 저들이 심리작전이었어. 미제 침략자들이 심리작전.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래서 먹어보니까 안 죽잖아요. 그때부터는 남조선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계속 버쳐 쓰던 군인들이 하늘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오나. 그런데 1989년도에 쌍방이 서로 비방중상하는 방송도 중지하고 삐라도 중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삐라 소리가 나서 말을 하지만 한국에 보내는 북한 삐라가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저기까지 갔다 다시 다 우리 부대 쪽에 다 떨어졌어. 그걸 집어서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꺼냥 막혀서 말이 안 나. 다 개수작인 거예요. 김일성이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 영화 배우들, 오미라니, 김정화, 뭐 이렇게 진짜 대배우들, 이것들이 다 유부녀인데 너네 이게 북한으로 이렇게 투항해서 들어오면 이 군인들한테 이 여자들을 선물로 준다. 뭐 과수원도 준다. 대한민국에 과수원 누가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과수원도 준다. 차도 준다. 쌀도 준다. 돈도 준다. 막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개수작하고 있네. 근데 한국의 그 삐라는요, 코팅을 다 해갖고 찢어지지들 않아요. 이슬 다 맞아도 이렇게 들면 물이 쭈르륵 흐르는데 북한 삐라는 아침에 나가서 주술라고 보면 이렇게 들면 툭툭툭툭 다 찢어져. 그냥 위생종이 저기 화장지 종이처럼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시커먼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도 이렇게 거짓말로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다 거짓말로 보내니까 니들도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사진만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다 거짓말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군대 나가서 제일 많이 겪은 게 영양실조 환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제대되면서 40원의 돈을 줬어요. 장교들은 40원, 일반 병사들은 12원을 줬어요. 근데 40원이 얼마나 큰 돈이면 쌀 1kg, 쌀의 금세를 따라서 쌀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이 연필 지우개까지 연필값까지 다 올라요. 그러나 쌀 금세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떨어져요. 쌀이 달러예요. 달러. 쌀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쌀 1kg에 7전, 8전 할 때니까 40원이면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이 쌀을 살 수 있어서 딱 집에 왔어요. 11년 만에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은 아버지가 공병부에 있었기 때문에 공병도끼를 뚝딱뚝딱 하면 큰 판자떼기로 뭘 딱 만들고 해서 정말 괜찮게 살았거든요. 우리 집은요, 유리창 끼고 살던 집이에요. 여러분, 유리창 끼고 사는 집 최고예요. 다 비닐 방막으로 치고 살아요. 아버지가 군인이고 어머니가 아무리 요리사해도 집에 TV는 없었지만 TV, 냉장고, 전자제품 같은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유리를 꼈다는 거는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유리도 다 뽑아가고 나무란 나무 다 뽑아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북한의 인민군대는요, 군대 나가서 10년 15년에도 휴가라는 것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도 그건 분간을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휴가 가게 되면 이제 부대로 갈 때 먹을 거, 뭐 기름, 고춧가루, 뭐 콩기름, 뭐 별거 하여간 후방물자를 가지고 갈 사람은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놀다가 와요. 그러나 집에 농사꾼, 광분의 가족들, 힘없는 집은 가면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다 오는 집들은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중대장 아니면 소대장이 꼭 따라가요. 빈배랑을 한 배랑 지고 따라가. 가서 올 때 그거 다 채워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 당장 끓여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중대장 따라오면 10년 동안 제 자식을 그 중대장한테 맡기고 사는데 그냥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토끼를 잡아서 개를 잡아서 돼지를 잡아서라도 나가서 쌀을 사고 돈을 만들어서 그 배낭을 꼴딱꼴딱 채워서 보내면 아들이 한 번 왔다 가면요 쪽박 차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 보세요. 여기 군인들 많지요? 갔다 온 군인들. 도저히 2년 갔다 오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 만나서 그 신우인의 아들 논산 훈련소에 데려다 줬는데 분명히 오기 시작하더니 9박 10일까지 와요, 휴가를. 그게 무슨 군대요? 군사놀이 갔다 온 거지. 어이구, 야 9박 10일 그게 무슨 군대야, 군대. 우리는 한 번도 못 와서. 그래서 한 번도 못 오고 집에 딱 와보니까 문턱에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집이 아주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엄마 아버지 찾을 새도 없이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옆집에, 북한에는 다 집이 하모니카 집이에요. 한 채에 7집, 8집이 쫙 달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감시하기 위한 감시 체제로 만들어난 거예요. 옆집에서 밤에 문 뻑 열고 말소리 다 들리고 방구 뻥 소리 다 들리는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근데 옆집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딱 나오더니 춘실아, 너네 엄마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3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죽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도, 자, 아버지는 공병부대니까 갱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군단장이 그 갱도 현지 지도가니까 엄마가 또 따라서 그 군단장 따라서 식사 보장하려고 갱도 앞에다 천막을 치고 식당에서 야전 요리를 하다가 거기서 폭음이 풀어나오면서 엄마도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죽었지, 군인들이 엄청 죽었어도 뉴스 한 번 안 때리고 신문에 한 번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니? 그래도 나한테 뭐가 있어요? 40원의 돈이 있잖아요. 애따 뭐로 갖다 이거 가지고 내라 집에 가서 시장에 가서 쌀이라도 사오자. 나가보니까요, 하여간 뭐 말이 쌀이 한 킬로에 7전 8전이지 국정 가격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국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그 알랑미쌀, 그 다음에 통강냉이도 말사료, 영양가도 없는 거, 길쭉길쭉한 거, 그런 거 놓고 쌀 1kg에 얼마인 줄 알아? 125원 하는 거예요. 나는 11년 동안 군복무하고 40원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쌀 1kg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장에서 깡냉이 가루 조금 더 보태서 요만큼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들어와서 아무리 풀 넣고 뜯어먹고 뭐 절절 해먹어도 이틀 3일도 못 가요. 나는 배고프면 못 살아요. 그나마 그래도 야, 내가 갖고 나가서 팔만한 게,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군대에서 제대될 때 입고 들어왔던 장교복, 군복이 한 벌 있어요. 목표 연장 뚝뚝 뜯고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동생이 엄마 아버지 쓰던 거 다 팔아먹고 옷 이런 거 나가갖고 빈집이야. 그래갖고 그거 옷 입고 옷 팔러 간 거야. 옷 팔러. 그랬더니 빵 파는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네가 그 옷을 나한테 한 벌 벗어주게 되면 빵을 5개 주겠다. 쌀 1kg에 얼마예요? 125원인데 빵 요만한 게 한 개에 5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고프면 먹을 걸 먹으려고 하지 옷을 바꿔서 입을 생각은 안 해요. 누가 뭐 벌거벗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배만 안 고프면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빵 파는 어머니한테 옷을 다 벗어주고 그 어머니 옷을 입고 그다음에 빵을 5개 받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딱 보더니 네가 입은 그 팬티까지 벗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들 이제 그 통일이 되게 되면, 이게 좋아져 갖고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에도 아무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 한 번 갔다 한 번 오는 게 아니죠. 장사를 하면, 내가 지금 힌트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북한에 갈 때 뭘 갖고 가서 팔 거예요? 속옷을 갖다가 속옷 장사하세요. 여성 속옷 장사. 그러면 대박 나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제대되고 팬티도 한 장 못 입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왜 그 팬티를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여성 군인들 팬티가 꽃뿌링 반스라고 해가지고 광목천이에요. 광목천은 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빵을 한 개 더 줄게 그걸 달라. 왜? 군방 제대되고 왔기 때문에 새 팬티를 입었으니까 그걸 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때 다 벗어주고 빵을 한 개 더 받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 빵을 가지고요 정처 없이 그냥 방향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이 며칠을 못 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에서 도둑질 하던 것처럼 나가서 고추 뽑아오고 고구마 캐먹고 막 그냥 감자 뿌리 캐먹고 이렇게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6개월 동안 기차도 탔다가 내렸다가 잡혔다가 또 해가지고 양강도 해산에까지 간 거예요. 가보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왔는지요. 그 거지들이 꽃제비라고 합니다. 꽃제비가 뭔지 알아요? 진짜 거지입니다. 내가 이제 말한 것처럼 속옷도 한 벌 못 입고 사는 그런 거지들이에요. 그런데 거지가 된 것이 이 사람들이 잘못으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거지가 된 거예요. 국가 자체가. 쌀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월급도 안 주면서 쌀도 안 주면서 오직 배급과 월급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근로자들과 그 다음에 인민들과 그 가족들과 아이들과 모두 굶겨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예쁘신 사모님하고 같이 이틀만 굶겨놔봐요. 도둑질하러 나가십니다. 이거 내가 아까 보니까 여기 뒷줄 안에 사과가 달렸어요. 참 신기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요만한 사과, 꽃사과. 그 사과를요 이틀만 굶겨놓으면 목사님이 누구도 못 다치게 하고 혼자 다 따서 드실 거예요. 이틀 굶겨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 도둑질합니다. 다. 그래서 도둑질하면서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꽃제비들이 밤에 중국을 건너가는 거예요. 중국을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아침 새벽에 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집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지니까 잘 데가 없어서 압록강 옆에 보면 동뚝이 있어요. 동뚝. 그 다음 동뚝 내려가면 압록강이 흐르는데 이 동뚝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하도 거기서 고지기 생활을 오래 하니까 군인들이 다 알아요. 고지인 줄. 그래서 동뚝 옆에서 호박밭에서 누워서 자고 막 그랬었는데 새벽에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벼단 있잖아요. 벼 가을에서 이렇게 묶어서 밭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짐씩 쥐고 오는 거예요. 둥쳐갖고.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배추 이만한 거 막 무도 배낭에다 담아갖고 마대다 입고 와서 버쳐서는 군인들한테 조금 주고 가져가서 장마당에서 팔아서 밥 한 끼 먹고 저녁에 또 건너가고 막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1994년도부터 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9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8번을 강을 건너서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잡아요. 그냥 이 잡듯이 다 잡아가지고 중국 변방대에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을 보내요. 북송을 보내면요 우리 여기 꼬맹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 같고 아빠 같고 제 동생 같은 그런 건장한 남자들이요 여성들을 때리고 패고 발가벗기고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여기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악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져서 너희들한테 배고픈 죄를 매를 맞아야 되냐? 그것도 중국 건너가서 자기 조국, 자기 어머니 조국이라고 건너가서 다 주워먹고 다시 조국이라고 조선 땅에 넘어오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 인간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권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집이 없는 살점들이 없어요. 손바닥까지 고문으로. 얼마나 때리고 패는지 몰라요. 그런데 8번째 북송당했을 때는 그 보위부에서 나를 아주 오빠를 불러다가 손목을 쥐어주면서 데리고 황해북도로 가라. 양강도에 자꾸 있으니까 자꾸 도망가니까 데리고 가라.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생아 이제는 탈부하지 말고 오빠랑 같이 맹물을 먹어도 같이 먹고 살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예 오빠하고 찾아가 봤더니요 세상에 그냥 독이란 독이 엄청 큰 독에 김치를 가득 해놓고 살던 그런 독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쓰던 독들이 있었는데
독에 아무것도 없이 다 똥구녕 뒤집어 갖고 그냥 다 거꾸로 뒤집어서 아무것도 없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만한 무쇠솥에 그 돼지들 먹는 그 눈쟁이 풀 아시죠? 비듬풀. 그거를 낫으로 배다가 한솥 끓여 놓으면 오빠가 출근할 때 369 땅구 공장에 다녔거든요. 군수 공장에. 그러면 그 빈병을 하나 사이다병을 차고 나가요. 그러면 군수 공장 사람들은 강냉이 죽이라도 그 병에다 한 병씩 줘요. 그러면 오빠는 자기 새끼들, 자기 처자가 이렇게 다 굶고 사니까 그걸 못 먹고 병을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불 때는 동안에 병을 세워놓고 보면요, 밑에 앙금이 이만큼 깔아앉고 깡내가루가 이만큼 깔아앉고 이만큼 맹물이야. 흔들어서 그 풀떼기 끓는 가마에다 후루룩 쏟아가지고 7명, 6명이 그냥 그걸 퍼먹고 있는 거야. 너무 보다 못해서 오빠 내가 그냥 숟가락 하나 덜자, 내가 집을 나갈게 했더니 그러지 마라, 너 시집 가라. 시집 가면 너야 굶어 죽겠냐. 그러면서 오빠가 제일 친하던 그 개새끼, 그 쌍놈의 새끼, 그 호철이라는 새끼한테 나를 보내버린 거예요. 내 그 새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 개 같은 새끼 때문에. 그 씨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그놈의 새끼가요, 우리 오빠하고 완전히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 오빠가 거기로 보냈을까요? 이 새끼는요, 키도 작아요. 나보다 작고 나보다 못생겼어. 그리고 엄마는 그냥 농사꾼처럼 이렇게 뭐 그냥 터덜터덜하면 일도 못하는 그런 집안인데, 내가 그 집에 가는 건 뭐냐면, 오빠가 친구니까 아무것도 못 해오고 팬티도 한 장 못 입고 오는 그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빠 얼굴을 봐서라도 내 친구니까 천대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굶기지만 말고 데리고 살아라고 오빠가 보낸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도요, 우리 오빠네 집보다도 더 못 살아요. 세상에. 엄마, 아버지, 아들, 또 그다음에 시동생, 군대 갔다 제대한 시동생, 그다음에 또 무슨 화공장 다니는 여동생, 5명이 방바닥만한 이불이 있어요. 방바닥도 거기는 다 조금해요. 방바닥만한 이불인데 그 이불이 똥솜이 한 개 솜이 18kg씩 나가요. 그 이불에 웃방이 있고 아랫방이 있는데 웃방에 왜 못 올라가는지 알아요? 뗄 게 없으니까. 뗄 거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들 모아서 솥에다 불 들려서 조금 떼고, 위에는 냉방이야. 그러니까 그 아랫방에 몽땅 그 한 이불에 아들, 며느리, 그거 간다 새끼 2명, 엄마, 아버지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야. 그래도요, 세상에 요상한 게 그 이불 속에서 구들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신된 거예요. 내가 임신된 것도 모르는 게 뭐냐면, 원래 여성들이 뭐예요? 초경이 있고 생리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없는 게 북한 여성들이에요. 군대 나가서도 19살에 생리 초경하는데 19살에 있으면 있는 거구나, 없으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양이 좋으면 있고 잘 먹은 달은 없고 있고 하고 하니까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없으면 없는가 보다,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맨날 그냥 먹을 거 없으면 때려, 술 없으면 때려. 내가 맨날 동네 북통이 돼갖고 아이고 맨날 아이고 되고 못 살겠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매 맞고 안 살았거든요. 때리면 때렸지 매는 안 맞았어요. 근데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거라 하고 오빠가 보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내가 조국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당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 청춘 다 바치고 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깜빵에 들어가 살고, 왜 이게 무슨 죄야 이게. 그래갖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아주 얘 개새끼 너 어제 잘 처먹고 잘 살아라고 나와서 또 양강대로 간 거야. 거기가 갔더니 장마당밖에 없어요. 얻어먹고 살 때. 그래서 장마당에서 빌어먹고 주워먹고 얻어먹고 하면서 임신은 됐지, 배로 나오지, 당장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집에 하물며 이 집에서 쌀을 훔쳐먹는 쥐새끼도 모기새끼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려면 안전한 곳에 든든하게 다 진짜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둥지가 있어요. 맞잖아요. 쥐새끼도 이불 솜 다 뜯어갖고 솜으로 동그랗게 둥지를 뜯어서 거기다 빨간 쥐를 놨더라고요. 우리 집에 옷장 열면 맨날 그게 쥐새끼 둥지가 있었어.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사람이란 이름을 달고 사는 나 자신은 당장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뭐 빤스가 있어요, 뭐 아기 기저귀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성들 보세요. 나 임신돼 또 그러면 가뜩이나 자상한 대한민국 남자들
우리 애기 하면서 좋은 데 가서 봐라, 좋은 걸 두더라, 좋은 거 먹어라. 그냥 무슨 뭐 임신 무슨 여행도 보내고 엄마 아버지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이잖아요. 임신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알 수 없게 내가 임신하면 누구도 모르는 것들이 지나가는 거지 같은 것들도요, 내 배에다 대고 저주를 해요. 야, 이름에 뱉네요. 그 애기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애기 가졌어요? 그 애기가 불쌍하지도 않냐? 저 거지 같은 놈치네. 이러면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 잘못했어요. 구들렁생 해서 생긴 걸 어떡하라고. 당장 뭐 이렇게 뜯어서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애기를 그냥 낳아야 되겠는데, 또 대한민국 여성들 자꾸 비교해서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요만한 종자 사진 있는 거, 종자라 그러지요? 사진에 요만한 종자, 그 종자 사진 가지고 와서 여보 나 임신됐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오고 끓이고 막 그냥 세트로 준비하고, 애기 아직 뭐 이 눈알도 안 생겼는데 막 밀착으로 오고 막 장난감 사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애기 입을 게 있나? 엄마가 애기를 가져서도 뭐 엄마 자체도 팬티도 없는 속옷도 없는 그 거지 엄마인데 날 것이 없어서 해산 역전 보일러실 옆에 가면 석탄을 긁어서 재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비닐 방막을 하나 깔고, 이 방막은요 나한테 사계절 이불이고 옷이에요. 추워도 그거 뒤집어 쓰고, 잘 때도 옹프리고 그거 쓰고 자고, 나무 밑에서 비 맞아도 그거 쓰고, 그 비닐 방막이 엄청난 나한테 큰 물건이었어요. 거기 깔고 앉으니까 12월 27일 날 엄청 추운데 그 백두산 밑에 추위가 엄청 하거든요. 우는데 엄마 나를 왜 낳았어요? 엄마는 좋은 데 가고 나 왜 이렇게 낳았어요?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면서 우는데 눈물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다 얼어붙어. 그런 추위에 그 애기 이불도 한 떼기 없는 그 바깥에서 야외에서 한지에서 짐승처럼 개처럼 거기서 애기를 낳은 거예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다 못해갖고 도와주면서 허리 막 쓸어주고 막 두들겨주고 해서 해산망조를 해주면서, 할머니가 입고 있던 기다만 앞치마 시커먼 거 아시죠? 앞치마에서 끈으로 이렇게 매는 거, 그런 거, 그걸 벗어서 아기를 씌워주고 비닐방망으로 아기를 덮어주면서 빨리 이 애를 데리고 너 장마당에 가거라. 시장 장마당에 가야지. 여기서 얼어 죽는다. 그래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지. 밥도 한 끼 얻어먹고 양말짝이라도 하나 얻어 신는다. 가거라 해서 그 역전에서 시장까지 한 15분이면 걸어와요. 일어났는데요, 우리 여성 동무들이 많지만 이 해산하고 나면 출혈이 많잖아요. 출혈 하나 받을 천조박지가 없어서 바지가랭이로 질질질질 흘리면서 시장까지 오니까, 시장 사람들이 나를 10년 동안 거기서 꽃집이 생활하는데 거지 생활하니까, 야, 저 아줌마 아줌마 애기 낳구나. 어떡하니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나는 시장 바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출입구가 하나인데 그걸로 들어가고, 그걸로 나오는 길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비닐방막으로 싼 아기를 한 손에 안고, 한 손은 하늘로 비춰들고, 할머니 5전만 주세요. 할머니 10전만 주세요. 아저씨 그 먹다 남으면 버리지 마시고 놔주세요. 국수 국물이라도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앉아서 빌어먹던 것이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빌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 애기 핏덩이를 안고.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어느 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나는 잘 먹고 잘 살다 왔고 우리 집에는 쌀이 10가마니 있었고요, 밀가루가 뭐 5가마니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러 왔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이 시장놈은 간나들, 너네들이 북한에서 왜 왔는가를 말하라. 여기가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온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장이 아니라, 때 토크장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줘라. 살았던 과정들 얘기하라. 계속 그랬더니 이것들이 PD들한테 가서 순실언님 무서워서 나 안 나올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PD들이 그러면 순실언니가 나오지 말든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나오지만 안 나오면 너희들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다 보겠어. 나처럼 이렇게 다 살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35,000명의 탈북자들이, 여기도 우리 탈북민이 하나 계십니다. 그런 탈북민들이 잘 먹고 잘 살다 왔다. 정말 해외 나가서 진짜 외교관을 하던 사람들도 다 불만과 불평이 있어서 왔지, 누가 한국 사람들 무슨 남자들, 한국 남자들 잘생겼어요. 우리 남편도 잘생겼어요.
그 남자들 만나자고 왔어요. 내가 진짜 소리 없는 총 있으면 다 쏴 걸린다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그 살았던 과정들이 내 잘못입니까? 거기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3년 동안 장마당에서 키우니까요 이 애가 철들어 가더라고요. 나 우리 꼬맹이들 아까 여기서 막 율동했잖아요. 저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일까? 이러면서 한참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3살 되니까 잔등에서 철이 다 들었어요. 우리 애기들, 요 꼬맹이들, 나 철 들었어요 하면 손 들어봐. 우리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머리 이렇게 숙여봐. 안 들었을 거야. 우리 남편이 52인데 52살 난 우리 남편도 철대가리가 없는데 얘네가 철 들었으면 대한민국 통일됐어. 남북 통일됐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엄마를 벌어먹여 살려요. 그 3살짜리가 잔등에서 어떻게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아저씨 5전 주세요 10전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줬을 때는 내 입이 굶거나 내 새끼들한테 들어갈 것이 없는 거니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잔등에서 아침이면 부들부들 떨다가 사람들 많이 나오는 대거리 그 물건 받는 데 가면 저기로 가라고 계속 선지대요. 잔등에서 엄마 저기 가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잔등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엄마 맘마 사람들이 막 먹잖아요. 그러면 맘마 손을 뻗칠 수 있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뻗쳐가지고 막 달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애기가 그러니까 좀 주거든요. 그러면 절대 혼자 안 먹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엄마 머리 뒤통수 턱턱 쳐서 보면 떡 잘라가지고 똑덩어리라도 똑 잘라갖고 엄마 머리 돌리면 입에 넣어주고 자기가 야물야물 씹어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애가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엄마가 거진 걸 알구나. 이 애한테 이런 거를 꼴을 보여주지 말고 죽어도 밥 한 끼만큼은 배불리 먹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충단아 우리 강 건너서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보이거든요. 중국은 북한은 깜깜한데 중국은 밤에도 대낮같이 막 하얀데 불이 하얗고 새빨간 택시들이 빽빽빽빽 하면서 다니고 이거를 밤거리를 지켜만 봐도 천국인 거예요. 저 나라에 건너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데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애를 업고 정말 새벽에 강이 얼었을 때 얼음을 타고 갔는데 뒤에서 배낭꾼을 잡고 띠개가 없으니까 낡은 배낭에다 아기를 업고 가는데 배낭꾼을 잡고 엄마 빨리 무서워 애가 무서워서 막 여기서 울면 총에 맞아 울지 마라 거기에 무서운 강이라는 걸 알아요 애가. 그래서 딱 넘어왔어요. 근데 강 옆에 숨어있는 20매매꾼들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들이 나와서 그냥 엄마하고 아이하고 분리를 하는데 애가 배낭에서 안 나오려고 배낭꾼을 꼭 잡고 막 버들버들 떠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여기 말할 때마다 느껴요. 여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안 가 엄마 무서워 나는 그 애를 꽉 배낭에 쥐고 있고 그 남자들은 거기서 아기를 풀러내고.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애 따뜻한 방에서 한 번도 못 자고 기저귀 한 번 못 차고 양말 한 짝 못 신겨보고 그런 아기를 여기서 이 남자들이 장마당에 강아지 고양이 새끼 팔듯이 5,000원 3,000원 2,000원 하면서 흥정해갖고 그 아기를 데리고 그냥 강공을 동뚝에 올라서 택시 타고 도망가고. 나는 중국 돈 5,000원 그때 당시 한국 돈 한 38만 원이었대요. 아기는 중국 돈 3,000원에 18만 원에 팔려가고 나는 중국 돈 5,000원에 싼 돈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아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엄청 사기를 당하고 또 당하고 하면서도 끈을 놓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애는 북한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찾고 있다가 최근에는 하나님께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도 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이제는 그 애를 찾기 위해서 공들였던 시간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이제는 내 이웃들 우리 예원교회에
탈북자들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100명이 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애를 찾기 위해서 돌리던 돈들을 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그들을 돌보면서 살면서 보니까 정말 이제는 마음에 가벼운 것을 느끼게 돼요. 늘 죄진 마음, 애기들만 봐도 죄진 마음. 누가 진짜 애기 업고 가는 거 유모차만 끌고 가도 3살에 헤어졌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25, 20대 나이에 중반 나이에 왔지만 그 나이는 안 보여요. 딱 3살 그 나이에 딱 멈춰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강아지, 고양이들 혼자 있는 애들 다 데려다 우리 집에서 4마리나 키워요. 불쌍해서. 그래서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 그냥 요만해서 데려왔는데 다 이만해져 갖고 우리 남편보다도 서열이 더 세요. 너무 이쁘게 봐주니까. 이야, 정말 그 생명들이 기증한 걸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헤매 돌고 하다가 몽골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비행기를,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를, 우린 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영화에서 헬리콥터 올라가는 거 봤고, 직승기 이게 전투기 이런 건 봤지만, 여기서 아시아나 항공처럼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항상 뭔가 움직이면서 가는 줄 알았어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처럼 팔락팔락 하면서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새처럼 이러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고 가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몰라요. 이거 언제 떨어질지, 언제 꽁구라 박히겠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비행기도 실컷 타보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고 정말 자유세상에 와서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중국하고 북한만 안 가고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중국도 저는 못 가요. 일반 탈북자는 가는데 저는 이제는 북한에서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순실이죠. 나 오면 잡으라고 중국에 다 박아놨기 때문에 잡으면 거기서 훈장 받아요. 영웅칭호 받을 거야. 그래갖고 아무튼 못 가는데 한국에 와서 저 오는 가정에 제가 몽골에서 왔다 했잖아요. 몽골에서 오기 전에 8명이 같이 일행이 왔는데 몽골 사령부에서 하여간 우리 다 경유를 해야지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몽골이고 여기는 중국. 38선 같은 비무장지대를 넘어야 되는데 이 너머에서 다 잡혀갖고 북한에 북송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돌아다니던 탈북자들은 가서 깜빵생활 6개월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잡히면 한국 기도자라고 까만 딱지를 붙여서 가기 때문에 총살이거나 정치범 수용소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어느 한 교회에 숨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문을 열고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라 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그 교회에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숨어있기 위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기서 잠깐 머물렀었어요. 6개월. 그래서 그 8명의 일행이 이제 중국에까지, 몽골까지 오면서 이 사막에서 다 잡힌 거예요. 다 잡혔어요. 비무장지대에서. 다 잡혀가지고 군인들이 쫙 포위해서 왔을 때 우리가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왜 옷을 벗었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북한에서 고문당했던 그런 자리들, 아직도 아물지 않고 골마있고 이 터진 자리들 다 보여주면서 말 안 통하니까 이제 너네가 잡혀서 우리 보내면 총살당한다. 빵빵 죽는다 하면서 막 말했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에서 너네들 빨리 저 북쪽으로 해지는 방향으로 빨리 뛰라. 그러면 저기로 가면 몽골이다. 몽골 가면 군인들이 있다. 군인들이 있으면 너네 코리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우리 운이 좋게 살았어. 그다음에 몽골 국경선에 딱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만나면 거기 군인들은 우리를 잡아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군인을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바람하고 모래밖에 없는 고도 사막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없지, 이제 배낭도 다 버리고 뛰다가 잡혔으니까 맨몸 떼기지. 그래서 이제
8명이 이제 죽게 됐구나. 3일 동안 군대를 못 만났으니까 죽게 됐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우리 속은셈 치고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8명이 앉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꼬맹이가 엄마 따라서 오던 12살짜리 송아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꽃제비를 해서 중국에서 계속 얻어먹고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천지창조 무슨 창세기 노래를 엄청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얘가 엄마들 다 지쳐서 앉아있는데 딱 일어나더니 오 하나님 오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이 엄마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 딱 그냥 귀 닫고 살았기 때문에 얘가 목사님도 오 주여 오 하나님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 예수님 오 주여 그러니까 오 하나님 오시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오시라고 오 예수 이야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닫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교회에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요.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당장 죽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 고도 사막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줄 것 뻔히 이제는 속은셈 치고 기도하니까 아유 기도해도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유 그 목사님 말도 다 후라이고 다 후라이야 후라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다 누웠어요. 모래에 누웠는데 이 송아가 썰렁거송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보니까 군인들이 3명이 말 타고 총을 쳐들고 우리한테 막 달려오더니 손 들라고 막 소리 질러서 무서워서 손 드는데 우리 막 몸을 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교회에서 나올 때 시장에서 낚싯바늘 3개, 쥐약 3봉지씩 브레지어 속에 다 감췄어요. 이제 잡히면 우리는 자살하자 하고. 그런데 이 물건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탈북자구나 하고서 우리를 물을 먹이고 막 말잔둥이에 싣고 몽골 사령부로 와보니까 체육관이 이만했었어요. 군인들 탁구 치고 막 그러는데 이만한 곳에 탈북민이 500명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안고 눕지도 못해요. 이 다리 사이에 하나씩 안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다 자리가 막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여성들 8명을 바깥에 계루가 있는데 그 계루 속에 갖다 놓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천부여 우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북한 사람들 거진 다 알아요. 그거를 눈썹 그리는 연필로 다 천막에 그 천에다 다 써가지고 1절이 3절로 되고 3절이 1절로 되고 그래도 이 찬송가 구절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김에 여인들이 서너 명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 한국에 계시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중국에도 하나 있고 왕의 왕이라고 들은 소리는 들어갔고 대통령 위에 또 하나님이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하나님 한국에 있는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 있으면 체육관에서 아픈 사람들 있으면 데려다가 거기서 치료도 해주고 찜질해주고 치료해주고 애기 엄마들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애기 엄마들한테 양보하고 어르신들한테 양보하고 이러는 걸 보고 여기 관리하는 몽골 군인들이 계루에 있는 여성들 먼저 통째로 한국에 보내자. 그래야지 이 체육관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고 50일 60일 갇혀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싸우고 난리예요. 누가 말만 하면 싸우고 때리고 난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모범을 선행을 본받아서 싸우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먼저 골라서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통째로 한 주일에 5명씩 뽑던 거 7명 8명을 통째로 뽑아서 보낸 거예요. 한국에 딱 와서 인천공항에서 막 비행기 무서운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한국 사람들 다 빠진 다음에 우리 탈북민들 화장실에다 놔뒀다가 국정원에서 우리 데리러 오면 이제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인설자도 없어요. 우리끼리 와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말이 화장실이지요. 여기는 찰떡 한 말 쳐서 굴려서 먹어도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이야. 막 냄새도 하나 없고 벌레 부글부글한 데서 살다가 똥 푸른 데서 살다가 이러고 누가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가 화장실을 어디서 봐야지 그랬는데 여기 알지도 못하는 짤딱딱딱딱딱 나서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언니 내가 책에서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깨끗한 데서 살았기 때문에요. 비행기 타고 오면 외국 사람들이랑 다 손 씻고 가라고 이런 데다 손 씻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게 대야처럼 안 생기고 이게 뭐지. 그런데 여기 국정원 선생님들이 우리 데리러 딱 왔어요. 예, 화장실 다 봤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거기 앉으면 돼요. 이제는 한국에 왔는데 그까짓 거 신발 다 벗고 딱 올라가 앉아서 다 화장실도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 와서 딱 조사를 받는데 41살에 분명히 내가 왔는데 나보고 60살이라고 거짓말한다고 독방에 가다 놓았다고 막 난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20살도 40살이래, 40살도 80이래, 60이래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다 늙어서 온 거예요. 다 인생 다 북한에서 다 늙어 온 거예요. 막 그냥 얼굴에 버짐, 머리 다 빠지고 난리가 된 거예요. 막 저글저글하고. 근데 나를 조사했던 여자 선생님이 나랑 똑같은 나이라고 이렇게 거울을 보여주면서 내가 41살인데 순실씨 어디 봐서 41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41살인데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위성지도를 놓고 연대별로 이군단 사령부 위성지도 화장실까지 다 나와요. 우리 엄마 일하던 까지 다 나와요. 요거 테두리가 몇 년도에 섰는가, 요거 연도수를 맞춰서 겨우 나이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회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잃어먹은 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맨날 그냥 앉아서 울고 커튼 쳐놓고 바깥에도 안 나고 울고 또 TV 보다가 애기 목소리 나면 엉엉 울고 우울증이 아주 확 겹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닌데 정신 차리자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가게 되면 꼭 교회부터 가라. 당신네들은 가면 친척들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회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고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품어줄 것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자고 집 근처에 딱 나가봤는데 교회 가서 십자가를 봤는데 눈물이 절절절절절 나오면서 막 또 우리 오던 생각들이 쫙 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안 굴게요. 이제는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면서 내가 이젠 몽골 사막에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살려준 대가 하나님께 신세 갚으면서 잘할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그때부터 교회 청소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날 보고 북한 요리 좀 뭘 좀 잘하는 거 있어요? 나 북한 요리 잘해요. 그랬더니 식당에다 갖다 놓고 하라 그래갖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맛있다고 난리하면서 이런 음식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요리에 취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남들은 한국에 와서 뭘 할 게 없는데 공사장 가서도 막 보도블록 까면서 일을 하고 식당 하다 망하고 또 망하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온 냉면, 김치, 만두, 떡 이런 걸 가지고 지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사업화가 돼가지고 공장마다 지금 회사를 4개 하고 있잖아요. 4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선택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순실아, 너는 북한에서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진짜 팬티도 한 장 못 입고 살던 고지의 왕고지를 그 아줌마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로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 때문에 그 크나큰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내가 뭐 새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새끼는 4명이에요. 고양이 2마리, 강아지 2마리. 얘네들 그냥 잘 먹이면 되니까 집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계속 봉사하면서 최근에는 저희 남편하고 이순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탈북민 고아들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순실히 너를 잘 선택했고 너 때문에 정말 이웃이 도움을 받으면서 나누면서 사는 걸 보니 너무 예쁘다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오는 식품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을 또 일자리 고용하기 위해서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해가지고 전부 9명, 지금 저까지 현재 10명인데 전부 탈북민이에요. 한 가족도 있어요. 아들, 며느리, 시엄마. 시엄마가 72살이 설거지하고 아들은 매니저하고 아줌마는 고명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탈북민들도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여움을 떨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들 지금 오는 거 보면 다 할머니예요. 틀리다 하고 왔고요. 머리 다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빨이 다 내 거고요. 머리털도 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나큰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이뻐지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를 나는 늘 느껴요. 우리 탈북민들 옆에 보면 우울해서 병든 자도 많고 정말 고향이 생각나서 진짜 맨날 눈물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에서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맨날 룰루랄라 하니까 뭐가 우울증이 와요?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도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도가 다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것들 보면 짜증나 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다 잡아다 내가 북한에 싹 보내고 싶어요. 북한에 기도도 없이 저렇게 우상 숭배만 섬기는 나라 가보세요. 어떻게 사나. 내가 이제 눈물 흘려서 이야기한 거 요만큼 손톱에 눈깔만큼도 말 못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눈비 오는 이 빗바람 칠 때 꼬무 풍선에다 매달아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멀미나면서 북한에 가봐요. 이틀도 못 있고 내가 사는 내 나라 대한민국으로 다 오려고 난리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북한이 좋다고 찬양하고 김일성이 정치가 좋았어요. 김정은이가 똑똑해요. 개나발 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 북한이요. 인터넷에 다 뜨죠. 시체가 돼서도 가루가 날릴까봐 날 물에 띄우지 마라. 그냥 나무에 거름처럼 묻어달라. 남편한테 유언을 다 남겼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내가 가기 싫다고 했던 나라도 이제 와서야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제야 문이 열렸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밀어넣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한민족 한빛을 한결에 같이 통일을 해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잖아요.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악기 틀면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처럼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북한에 닿으면요 겨누었던 총대도 다 내려오고 다 한 가족인데 왜 총대를 겨누겠습니까? 그 사랑을 몰라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만 전달되면 북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날밤을 샜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가야지 육수를 뽑아야지 내일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서 또 쉬고 가라고 또 숙소도 해놨대요. 그래서 새벽 한 3시, 4시까지 자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이 힘까지 능력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보면서 열심히 살게요. 기도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